르네상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15세기의 문해부흥 시대를 르네상스 시대라고도 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그런 유럽 국가들이 엄청난 그런 그 성장을 하게 되죠. 또 상공업이 발달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막대한 부가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럽에는 부르주아라고 하는 자본가들 계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시설과 자본을 가진 자들이 더 큰 어떤 부를 획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이 힘을 갖게 되면, 경제적인 힘을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 정치적인 힘을 또한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엄청난 그 뇌물을 바치고 이런 그 경제 개발권들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땅을 사게 되고 그 땅에 또 건축과 개발을 함으로써 또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그 역사가 되풀이된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게 되고 먹고 살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쾌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여행도 잘 다닐 수 없었고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투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그 예술이 부흥하게 되는데 그 예술이 부흥하는 것도 그런 자본가들이, 부르주아들이 예술가들을 이렇게 막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그 안정된 자리에서 그런 예술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쾌락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을 자꾸 탐독해가지고 고전에 의해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들을 또 그런 그 지식들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지적인 그 권위들이 붕괴가 되는 이런 상태가 오죠.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개혁이 올 수 있는, 르네상스는 종교개혁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런 로마 카톨릭이 얘기한 대로만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고전을 찾아서 교부들의 글을 읽게 되고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어찌 보면 르네상스 시대와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가난하던 나라가 이렇게 큰 부를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런 경제권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가 되었고 한류 문화가 전 세계 대중문화를 또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르네상스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재벌들, 자산가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또 그런 어떤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들 또한 그런 것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또 물론 이제 역사 문제도 나타나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의 그런 부흥이 또다시 역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성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이 없을 때는 그게 발산할 통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힘이 생기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마치 어떤 르네상스 시대처럼 기존의 권위들에 대해서 다 도전하고 저항하면서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고자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지만 그것이 늘 한계에 부딪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힘을 갖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들이 자꾸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어떤 인간의 실존, 그 실상이 정말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 사회가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8장의 두로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힘을 가졌더니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다 각자가 하나님이 돼서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자기에게 진정한 그 권위가 있고 자기가 마치 역사의 주관자인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보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지만 그 사단의 다양한 공격 방식을 또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분류해 본다면 사실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박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육신적인 박해, 정서적인 어떤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 있냐면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서 사단이 주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단의 그런 전략들을 잘 살펴보면 뭐랄까요? 두로의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혹하는 존재로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박해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사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속임수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나 있는 음녀인 바벨론과 같이 사람들을 속이고 이끌어 가는데 아주 사단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본 것처럼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유혹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이런 사단의 그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들을 잘 아는 것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 25장은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장에서부터는 이제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예돔,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이렇게 맨 뒤에 이제 애굽까지 7나라의 그런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장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블레셋의 이런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6장, 27장, 28장, 19절까지가 바로 이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장 20절 이하에서 시돈의 그런 멸망이 나오고 29, 30, 31, 32장이 거의 이제 애굽의 그 심판 사건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심판을, 열국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이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대주제여, 어느 때까지 우리의 순교를 이렇게 막으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25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고요. 26장, 27장, 28장에서는 사실은 그 다 두로에 대한 심판인데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보면 병렬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26장, 27장, 28장의 그 심판의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좀 더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은요, 두로는 그렇게 큰 아주 도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가로로는 한 1.5km, 세로는 한 8km 정도 되니까 굉장히 작은 그런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에 있는 바로 앞에, 페니키아에 있는 그 섬의 연안에 있는데,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고대에 우리가 세계 4대 문명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황하 문명, 그리고 아프리카의 무슨 문명, 애굽의 이집트의 그 나일강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인더스 문명, 이렇게 4개 4대 문명을 얘기하는데 그 2개의 문명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쭉 돼 있는 게 이집트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쭉 있는 게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래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슬람이 지금도 초승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자기들하고 종교하고 맞지도 않는 것을 지금까지도 그런 표식을 사용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일대가 굉장히 비옥한 고대의 그런 그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그 두 지역을 연결하는 중심부에 있으면서 엄청난 그런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는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저기 뭐 다시스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그러니까 지중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해상 무역 강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공부 잘하고 이공계 탁월한 이공계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로 몰린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다 두로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급 연구진들이 다 두로에 가서 두로에 배를 만들고 두로에 건축하고 두로의 모든 그런 상업 활동을 돕고 뿐만 아니라 용병들이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강한 그런 용병들이 두로로 몰려와서 직장을 구하고 그런 사공들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사실은 에스겔 시대까지 이 두로는 한 번도 어떤 나라에게 점령당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막강한 그런 그 군사력 또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대단했고 그로 인해서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강하게 드러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해상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던 이 두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26장 2절을 한번 보시죠. 26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모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만민의 문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중심 국가였고 또 육상 무역의 중심이었는데 자신들은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바로 그 육상 무역까지 자신들이 장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잘 됐다. 저놈들 망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부를 얻겠구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로를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26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과연 그거를 만민의 문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너희의 성들이 회파될 것이고 너희의 모든 문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자신들이 번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 또한 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의 멸망은 바다의 흉흉한 파도가 그를 덮치는 것 같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은 그가 무역하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들마저도 애곡하고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의 멸망은 이웃의 불행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삼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고 압박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대적들이 이렇게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말로는 인도주의와 사회공헌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오히려 값없이 대가 없이 짜내서 얻는 그러한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최근에 한국 최대 기업의 회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뜬금없이 그 동안에 삼성전자에서 고통당해서 백혈병으로 죽고 사망하고 지금도 투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한 그런 그 합의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응분의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닌데 왜 이제서 하느냐라는 거죠. 왜 지금 이 시기에 와서 그러느냐라는 겁니다. 한 해에 37조 원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을 내는 사람이 그 어린 꽃다운 고등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3교대, 4교대로 일하면서 그 질병을 얻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세상에서도 그렇게 좋은 시선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한 경쟁에 내몰린 글로벌 경제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배려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직원들, 자신의 이웃들에게 합당한 그런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 두로와 같은 그런 악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또 하나의 TV 프로를 저는 그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봤는데 PD수첩에서 모 교회에 그동안 있었던 그런 일들을 쭉 이렇게 방송했던 것을 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참담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협박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를 제기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갈하고 협박하고 네 자녀들 잘 지냈는지 두고 봐라 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그렇게 거침없이 전화로 하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고 세상의 힘을 섬기면서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얼마나 참담한 상황까지 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파괴된 것처럼 한국 교회도 잘못된 신학에 잘못된 오류를 계속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황폐해진다고 해서 세상이 충만해지진 않습니다. 교회사 어디를 살펴봐도 교회가 황폐해지면 세상은 2배, 3배로 더 나빠졌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사실은 교회가 더 건전하게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세상의 교회를 계속해서 험담하고 헐뜯는 그 상황이 되면 오히려 2배, 3배로 더 큰 심판을 받고 오히려 더 세상은 피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사의 그런 역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실 때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적 상황을 보면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9만 명이 되고 50만 명이 된다고 모인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냥 매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세상을 숭배하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교회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남의 일처럼 쟤들은 쟤들이고 우리는 우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빛을 가진 자들은 영적인 책임의식을 더욱더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저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건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알고 책임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더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주셔서 그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점점 더 기울어 가면서 그림자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기울면 그 그림자가 더 길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어두운 그림자는 더 짙게 사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지를 또 우리 교회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7장에 보면은요, 애가 형식으로 두로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애가는 전형적으로 과거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영광에서 떠난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래서 현재의 상실을 대조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7장에서는 두로를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상선으로 비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상선 안에 엄청난 보화와 무역품들을 가득 싣고 가장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가장 최신의 돛을 달고 그 강력한 배를 가지고 띄우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그 두로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아름답고 크고 강대한, 그래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두로를 그가 신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 바다 가운데에서 그 배가 침몰하는 것으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이 두로를 완전하게 빠뜨리고 멸망시키시겠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두로는 난공불락이어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13년 동안이라 이걸 쳤는데도 완벽하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13년의 긴 기간 동안에 재산도 다 빼돌리고 도망갈 사람 다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뒤에 이제 애굽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두로에서 얻지 못한 그런 전리품을 애굽에 가서 잔뜩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두로는 완전히 그 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완전한 멸망은 언제 당하냐면 알렉산더 대왕 때 망해 돼요. 그 뒤로 한 300~400년 후에나. 알렉산더는 이런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그냥 흙을 그냥 메워가지고 바다를 메워서 길을 내가지고 그 두로를 이렇게 점령하는 아주 그 탁월한 그런 전술을 사용하게 되죠. 이런 그 두로의 그 화려한 상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 두로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박해는 우리를 박해한 그 박해는 우리를 정화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은요, 우리를 영적인 감각에서 무뎌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유혹의 중심에는 세상의 번영과 부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사단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제안했던 것처럼 사단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동일한 제안을 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한다면 네가 원하는 물질적인 번영, 부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철학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나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나 어떻게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선 번영하거나 내가 돈을 더 많이 소유해서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의사가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교회마저도 이런 세상의 흐름을 재빨리 파악해서 건강과 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추종자들을 모았고 목회자들은 황제적인 권위를 갖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교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얄팍한 지갑보가 위장된 그런 평화 속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서 에스겔 27장에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그걸 아주 요한은 잘 끌어다가 사용합니다. 이미지를.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 제국인데 그 로마 제국의 화려함과 부와 그 영광을 빗대어서 무너졌도다, 멸망했다.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았고 많은 만국을 음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고 번영하고 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영광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벨론과 같은 음녀, 이런 두로와 같은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어요? 부와 사치로 대변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로마가 지금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것은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음녀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이 두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방송국이라고 생각해요. 방송국, 인터넷, 그죠? 등등의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두로와 같은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죠. 계속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광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전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걸 소유하라. 그러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네가 더 많은 것을 가진다면 너는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처럼 사치해라. 두로처럼 멋있는 인생을 살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것이죠. 이 사단의 그 전략은 사실 마치 낚시하는 것과 같아요. 낚시밥에, 그죠? 낚시밥에 뭐가 숨겨져 있죠? 낚시 바늘이 숨겨져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낚시밥을 물어서 이 속에 낚시 바늘이 있다라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간파하고 그 전에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이 사단의 낚시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쾌락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쾌락이 가져다주는 그런 파멸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숨기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돈을 가지면 우리에게 행복할 거다라고 해서 애들을 다 유치원이고 유아원이고 뭐 어디로 학원이고 다 빙빙빙 돌립니다.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자녀를 교육시킬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나 돈으로 키운 아이들은 다 돈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을 갖는 것이 네가 행복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두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고 나중에 갚아라, 할부로 갚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낚시 상자에는 수많은 그럴듯한 미끼가 가득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두로와 같은 화려함과 사치한 삶을 살게 하는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대비시킬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잘 안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겠죠. 그죠? 네.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참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니까 그때는 어린 상황에서 뭣도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기 생각에서 좋은 것을 많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진작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졌을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식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주지 않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가 자꾸 난로를 만지려고 가면 살짝 대보게 하는 것처럼 가서 대보고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더 큰 실패를 막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무릇 그 아들마다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자리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세계관이 두로와 같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번영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받을 각오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 이런 번영과 사치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막아주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허접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좁은 길이라고 하니까 되게 힘든 길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좁은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큼 역동성 있는 사람이 없어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가 목회자이든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세상의 허접한 것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이 더 멋있고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많은 힘을 갖고 대단한 영광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음녀를 상대하는 자들은 곧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거짓된 예배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배가 대단한 무엇인가를 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예배자들은 자신들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신들의 욕망에게 절하면 그것들이 자기에게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쾌락이 됐든 부가 됐든 가족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들은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예배했으니 당신은 나에게 이것을 줘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담례로 주신다면 내가 당신을 섬겼고 섬긴 것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면 나는 계속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거짓된 예배자들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의 상거래에 불과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자신에게 주는 효과가 없으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그 어떤 목표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음료를 찾아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욥처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재물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예배,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역설적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이 남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